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라. 첫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뼈저리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행하신 일들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크다라는 것은 덩치가 단순하게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광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일입니다. 과학계에서는 빅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경에서는 빅보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을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섭리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큰 일은 무엇이냐면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섭리, 세 번째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죠.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세 가지 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하셨구나.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사용되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것은 왕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영광이 있고 왕의 광채가 있고 위엄이 있고 위대함이 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인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돌아다 보면, 어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사히 잠들고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건강의 회복을 되찾은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직장에서 작은 문제가 있죠. 일하는 가운데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풀렸어요. 작지만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오늘 발견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전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찬양이 드러나고 감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삶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묵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롭고 신실하다라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은 그 기이한 일들이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기적을 보니, 기이한 일들을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뭔가 능력과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렇게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요,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실제적으로 예를 듭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신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출애굽기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그 사건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시인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가나안 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춘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는다고 하면 그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지금 시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요약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는데요. 그가 그들에게 그의 손이 하신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시다가 내일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과거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시다. 어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응답하셨다면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끝이 구원으로 갑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전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구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종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창조의 일이 크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속량,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절정이 바로 속량이고 구원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또 속량을 하신다,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행하심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함. 시작도 찬양, 그리고 마지막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행하심의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지금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오는데 구원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것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모두 한 가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일하심은 그냥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냥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디로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것,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외침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10절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절과 10절 시작과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감사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찬양함으로 증명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셨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되고 감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